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태에 나오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속이는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러한 야곱을 부각시키고 또 보여주고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배경을 보기 위해서 보면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과거죠. 야곱의 과거인데 28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28장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28장, 지금 오늘 본문이 35장인데 계속해서 야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8장의 내용의 정황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형을 또 아버지를 속이지요.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인 것처럼 꾸밉니다. 또 어머니를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꾸몄죠. 그러다 그것이 발각이 됐고 결국은 어머니 도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가는 길에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게 됐고요. 거기서 꿈을 꾸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자, 성경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족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이기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마을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동네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멀리 광야,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은 충격인 거예요. 그저 자기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마을을 지켜주는 하나님, 이 정도로 인식을 했는데 그 집을 도망 나와서 멀리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건 하나의 제례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름은 그 당시에 여행자에게 기름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벌레에 물리거나 정갈에 물리거나 하면 그 기름이 약이 되기도 하고요. 물을 못 먹어서 입이 바싹바싹 타고 입이 터질 정도가 됐을 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요. 또 그 기름을 먹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당시 여행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과도 같은 기름을 지금 돌 위에 붓는다. 이건 뭐죠?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을 떠나죠. 거기서 자기가 10의 1조도 드리겠다고 서원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붙들고 있고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런 모습을 봐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제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머셨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간은 잘못하는 모습, 아무리 내 새끼라도요, 내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사랑이 멈출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왜 그러실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도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장면에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서운했던 그 첫사랑, 첫마음 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랬잖아요. 주님, 다 배반해도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기분이 좋으면 저 이렇게 하겠다고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 것을 경고하시잖아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섰을 때 어디 갑니까? 자기 먹고 살겠다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은 요한이지만 주님이시다 이 말에 우통을 벗은 채로 그 굉장히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인데 당시에는 그냥 뛰어가잖아요. 예수님 50간이라고 하거든요. 50간이라고 하면은 한 간이 사람 이 팔 정도이기 때문에 제법 한 20m, 30m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무리를 한번 뛰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뛰어가요. 그걸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베드로. 사실 지난 3일 전에 자신을 배반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스승 앞에서 나는 저 사람, 우리 성경 굉장히 유하게 번역했지만 심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심하게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어린 여종 앞에서 자기 스승을 배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숨고 싶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달려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넌 내 새끼다. 넌 영원히 내 거다.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에 당신 스스로 당신의 눈이 모셨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마치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떠났던 아들을 동구박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하면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 야곱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시고 작정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델로 우리에게 야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4장 5절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34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름을 드린 이후 때로는 실수하는 인생이기도 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창세기에서 그 족장 시대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족장으로 야곱을 성경에 설명할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딸이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동네 청년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들었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왜 잠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잠잠하다는 겁니다. 경찰서를 뛰어가든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잠잠하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24장, 25장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 10장 가까이 성경이 오면서 야곱은 지금 나이가 들었기도 하지만 자기가 다 좀 평안해진 겁니다. 자기의 최대의 숙제는 뭐였습니까? 자기 형이 자기가 형에게 사기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형은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의 군사들을 훈련시킬 만큼 자기 동생만 오면 죽이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장에서 야곱이 형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 장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요. 그 지금 야곱은 굉장히 편안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됐어요. 이제 부자도 됐고요. 이제는 형하고도 해결이 됐고요. 야곱의 인생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 이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뭔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도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되었다?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와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을 받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자기 딸이 이러한 경험까지 가는 야곱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자, 이걸 누가 잘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잘했습니다. 다윗의 삶도 들여다보면 그렇게 잘난 인생 아닙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10계명의 10계명을 다 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기뻤습니다. 요즘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하나가 뭡니까? 자식에게 전화 오면 기뻐요. 자식이 뭘 물어봐주면 기뻐요. 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지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아빠, 엄마 이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주면 기쁘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다윗에게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도망갈까요? 피할까요? 뛰어들까요? 늘 물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사건에서는 이걸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하나님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게 나중에 지명이 베델이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주하던 그때 그 막막한 광야에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생명과 같은 기름을 붓고 10의 1조를 하겠다고 서원했던 장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건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했던 것은 첫사랑 회복입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견딜 수 없어서 그 열정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던, 기도했던 그 뜨거움의 열정,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될 것 같았던 그런 우리들의 열정, 그런 우리들의 마음, 그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나아지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네 멋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다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는 사라지고 찬양하고 불러도 감동 없는 드라마 같이 부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 지도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예배에 지금 감동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드리는 이 예배에 네 스스로 감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는데도 2시간이 걸리지만 그 2시간 동안 우리는 손에 땀을 쥐면서 영화를 봅니다. 야구 한 판 보려면 3시간 넘게 야구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3시간 동안 목 놓아 외치며 응원하며 짜릿하게 그 야구를 보고, 축구 한 판 한일전 보면 그 90분은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1시간은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내 손바닥에 땀이 나고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정말 전일이 되며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와 그런 감격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배를 보면은 정말 사각의자 하나 놓고 성령책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도 감당했고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고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수없이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드는 그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바닥이 젖어질 정도로 모르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예배했던 민족이 이 나라였고 우리의 선배들이었고 이 땅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시스템들을 갖고 있고 얼마나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삭막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지금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삶은 더 나아졌고 생활은 더 나아졌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하고 그 어려웠던 그 시절보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은 더 딱딱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건조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부딪히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웃으면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아파트는 살 수 있어도 돈 주고 가정은 못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내가 돈 주고 좋은 침대는 내가 살 수 있어도 돈 주고 좋은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대 하나만 좋은 거 갖다 놓으면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내 인생이 다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가난했던 보다 더 잠을 못 자고 더 형편없는 집에서 살고 있을 때보다 우리 가정이 더 나누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것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 도망갈 때 그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난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여겼지만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종들도 생기고 수 없는 가축들도 생기고 이제 형님하고도 화해하고 이랬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야곱의 그런 마음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아멘. 야곱이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할 때에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두고 있었구나.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지금 많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을 우리 대해서 끊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6.25를 경험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정말 그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그냥 돈이 생긴 줄 알고 그냥 자기 집이 먹고 살만한지 아는데 아니라는 거. 아버지의 피땀이 있었고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고 이런 한숨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거 하는 겁니다. 아들들아, 베델이 어딘지 아니? 아버지가 정말 이랬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만난 장소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가 없으면 민족이 망한다는 이스라엘 잠언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거 안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데워졌을 때 더 좋지 않을까. 국가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5장 9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 판단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뭘 했느냐가 그 사람의 업적도 아니고요,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 다시 그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그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부부도 살면서 이렇게 힘든 것이 뭡니까? 정말 서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가 되어서 이겨냈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조금만 문제가 다가오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가정에 허물어진 것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다가와도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자녀가 딸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경험을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첫사랑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5장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1절.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가문이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큰 모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9절에서 말씀했던 다시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10절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이 경험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시 베들레로 올라가는 그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마.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속된 말로 남의 인생 태클 거는 인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이제 쓰지 마.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는 거잖아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 성경 찾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은요, 우리 표현들을 얘기하면 나 너한테 다 해줄게. 이 말이에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뜻은 내가 너한테 다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다시 베들레로 올라갈 때, 다시 첫사랑 회복했을 때, 다시 주님 만난 그날을 기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준비라도 하신 것처럼.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방학 때가 되면 아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아침 일찍 오셔서 성경 필사하시던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들에게 성경 쓰면 내가 뭘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러죠. 이제 작업이 들어오죠. 아빠 요한일서 같은 거 쓸게요 이러죠. 짧으니까 막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안 그러죠. 내가 저거 다 쓰면 그래, 그래도 지가 내 말 듣고 하니까 내가 뭘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막 선물을 내가 준비해요. 뭐 이렇게 해서 깜짝 술 한번 할 거라고. 근데 쓰다가 말아요. 그럼 선물 못 받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딱 멈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 것들이 또 그럼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또 왜? 그때는 주면 안 되니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지가 한 줄 알잖아요. 다 지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삶에 우리가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첫사랑이 두 번째였습니다. 처음 주님이 저를 부른 게 첫사랑이보다도 제가 좀 의지가 약한 자라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다가 너무 교회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큰 조직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투기도 많고 분노도 많고 편가르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순진하지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그걸 다 버리고 그래서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이제 내가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죠. 밀양에 있는 작은 그 기도원이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금식하면서 예배할 텐데 내려와서 이렇게 시냇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물고기들이 조그만 송사리 같은 것들이 막 내 앞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기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모이는 거예요. 내과는 초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있는데 내 앞에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 모르지? 너 물고기가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혼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고기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뒷머리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내 삶이구나. 이게 내 설교자가 내 삶이구나.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교회 와서 사과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기도원에 또 감동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도 물고기한테 먹을 거 주니까 사람만 가면 물고기들이 모였던 건데 저는 특별한 일이 벌어진 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경험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음 주님 만난 그 첫사랑 가지고 끝까지 정말 터벅터벅 마지막까지 이탈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